저들의 신처럼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는 어떠한 한정된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존재이실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를 운영하시는, 그래서 구름을 명하여서 비를 내리시고 저대로 하여금 힘있게 비추게 하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절이 한이 없으시며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 그 언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땅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벙어리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시고 평생 한번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신 분, 그리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도 이 세상을 그의 말씀으로, 그의 언어로 다스리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저 하늘을 종이 펴듯 그렇게 펴셨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로 지으심을 입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 물을 명하여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하나님 말씀대로 땅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어는 창조요 지음이요 생성입니다. 그 말씀이 그 언어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그 언어로 존재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언어로 이 세상에 질서를 편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무질서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언어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들을 아무 곳에 그냥 처박아 두거나 무질서하게 방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거 아니네 하고 다시 자리 배치하시고 다시 정신없도록, 하나님도 정신없는데 우리도 정신없도록 이곳에 두었다 저곳에 두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실 때 잘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일정한 공간 속에 질서 있게 배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 그 날들을 그 해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시와 일자를 해와 달과 별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이를 보아 하나님의 언어는 곧 질서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에 잠식당한 이 땅을 질서로 세우시고 모든 것의 순차와 순서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질서 정렬하게 하나님은 대열하신 것입니다. 누가 태양계를 정해놓았습니까? 인간입니까? 아니면 말 못할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양계에도 그 순서를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만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지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미 지구는 달과 충돌해서 깨어져 버렸을 것이고 저 태양은 이미 온 태양계를 다 집어 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기에 또 그 안에 모든 질서를 부여하셨기에 오늘도 그 행성들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이 자연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파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에게 질서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언어는 무엇인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기쁨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찬송이요 영광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창조주 아버지 곁에서 즐거움의 언어로 기쁨의 언어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불합하기조차도 기쁨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빚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기쁨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놈, 이 못된 놈,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귀한 놈, 아이고 복된 놈, 아이고 사랑스러운 놈. 몸은 몸이지만 듣기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쁨의 언어를 가지고 아이고 잘 들려, 아이고 사랑받을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리고 또 그 언어가 나올 때마다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셨고 피조물도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꽃들로 춤추게 하고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웃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언어는 기쁨의 언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즐거움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동산은 기쁨의 언어로 창조된 즐거움의 동산. 이러고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언어는 질서요, 창조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언어, 창조 언어, 질서의 언어를 한순간에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아니 파괴되었다기보다는 빼앗겼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빼앗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언어, 우리 안에 깃든 기쁨의 언어, 우리 안에 깃든 이 질서의 언어를 누군가가 빼앗아갔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파괴자, 거짓의 아버지 마귀에 속아서 기쁨과 즐거움, 창조와 질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빼앗겼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파괴자 마귀는 이 땅에 들어와 기쁨이 아닌 의문의 언어를 심어주었습니다. 질서가 아닌 무질서, 혼란의 언어로 아담과 하와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창조가 아닌 파괴, 무너짐의 언어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파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은 슬픔에 잠겼고 질서 있는 우리의 삶은 무질서한 삶이 되었고 개념이 사라진 무개념의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념이 없습니다. 말할 때 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창조와 질서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을 상실한 그런 인성이 되어버린 그런 범람한 이 땅이 되었습니다. 창조가 아닌 파괴의 언어, 질서가 아닌 무질서한 언어, 기쁨이 아닌 고통과 괴로움, 염려와 걱정, 상처와 근심을 주는 언어, 이러한 깨어짐의 언어, 분리와 나눔의 언어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명했습니다. 이 언어는 단지 우리가 국악을 통해서 나오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 문자, 수화, 제스처 이 모든 것이 다 언어입니다. 이러한 소통수단의 언어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의 기준을 알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좋은 언어를 입혀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거룩함을 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최선인 것 동시에 최악의 것이다. 중마고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말이 고우면 비지살을 갖다가 두고 사가지고 온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 쏘나살은 주어도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과거 오래전 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망을 받는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매우 경건한 신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한 아이가 신부를 찾아와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신부는 이 어린 아이의 고해성사를 듣고 그 마음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은 남편이 없는 과부 집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질병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신부는 그래서 가끔씩 그 집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문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전후 관계성이 보일 리 없습니다. 과거의 집을 드나들던 모습을 목격한 한 여인은 이 좋은 소식을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부가 과부 집을 들락거린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바람을 타고 소문에 소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커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와 과부는 사람들의 오해와 거짓에 힘든 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과부는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죽고 나서야 소문은 거짓이었고 신부는 누명과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흔적이 남아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신부님은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그 소문의 출발지, 그 소문을 내었던 장본, 그 여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리털이 가득 들어있는 베개 하나를 그 여인에게 주면서 성도님, 이 베개를 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안에 털들을 다 날리고 오십시오 말합니다. 여인은 신부님 말대로 베개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베개를 찢고 그 안에 털들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 털들은 바람에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털을 다 날리고 돌아온 여인, 신부는 그 여인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성도님, 다시 가서 날렸던 그 털들을 베개에 담아 주시겠습니까? 여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네? 아니 이미 털들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말하자. 신부님은 성도님,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잠잠하고 제어할 수 있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신부는 자신의 신분직을 내려놓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어적 존재이기에 자기 입으로 자기 주관 따라 자기 생각 따라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다면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하고 또 책임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는 언어 부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말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변화, 이 모든 요소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범람했을 때, 즉 인간의 인성이 다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성과 양심마저 그 말들이 얼마나 많고 그 행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이 땅에 죄악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어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멸망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죄악상을 보았고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이 땅에 남겨두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새로운 유토피아, 즉 세상의 도덕성이 무너진 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토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방에 나와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다시 한번 죽어버린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땅만 회복이 아니라 마음도 언어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장막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먹고 좀 지나치게 먹었는지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어 그렇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저도 먹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먹으면 누가 어떻게 되나요? 먹으면 몸이 달아오릅니다. 달아올라서 추위와 더위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아도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옷이 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첫 번째 본 사람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희롱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누설하고 발설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말을 들은 그의 형 셈과 그의 동생 야벳, 이 말을 듣고 포대기를 들고 아버지 곁으로 혹 누가 볼까봐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들었을 때 이 함처럼 발설하지 않고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두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잠에서 깨한 노아는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자기의 자녀들이 한 행위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자신의 수치를 덮지 않고 드러냈던 아들 함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은 저주를 내렸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 한 명.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입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 어떤 언어를 구사하던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목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우리는 그 언어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아니요. 반드시 우리의 언어는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언어를 녹음하지는 않지만 아니요. 천국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 지금 녹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나의 행위가 이 혀가 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까지 다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하나님 뭘로 심판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했던 그 말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용한 언어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또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공고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말뿐만 아닌 자기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 후각 언어, 행위 언어 이 두 가지 사용할 때 어떤 말을 구사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염두 두시기 바랍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주님 말씀에 나가라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고 거친 말을 말합니다.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빚을 받고 혹은 말을 잘못해서 중마고우도 그렇게 치렀던 중마고우도 적이 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10년 동안 내가 쌓았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사람은 완벽한 신이 아니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는 하진 않았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보기에 그런 행동, 그런 언어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살 만한 행동,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렸는지 그것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면 변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변론. 그래서 너의 말이 나의 행동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렇죠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 변론조차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은 다툼의 화근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변론하다가 감정이 상해서 심지어 법정에 서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변론하지 말고 그냥 화해하는 것입니다. 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기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꼭 그 말이 옳다 해도 변명으로 핑계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다윗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친구 중마고 요나단이 있습니다. 중마고는 아니지만 매우 친한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두 발이 다 절뚝거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미움을 받아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권이 안정이 되어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그 요나단의 아들 부릅니다.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였느냐. 근데 무비보셋은 마음이 선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종 마음이 악한 자입니다. 계략이 있는 자입니다. 무비보셋 재산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하고 못 가게 하고 자신이 대신해서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주의 종올 때까지 내가 시험을 깎지 않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왜 변명하냐.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옳은 소리를 했습니다. 맞게 했습니다. 마음에 반상 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기를 변명했다는 말입니다. 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론할 수 있지만 애쓰면 변론까지 가지 말고 화해하라. 그냥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알았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된 것이군요. 하고 오해가 해소되었으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오해가 풀렸으면 그게 아니면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뒤끝이 장렬이라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게 합니다. 누구 하나 다칠 때까지 영화 제목 끝까지 간다처럼 끝까지 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 남의 은밀한 부분까지 들추고 끄집어내서 기어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이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하는 방법인가? 과연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옛사람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옛것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 다툼으로 하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자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슨 일을 하든 덕을 세우는데 소용내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함께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은혜는 없고 오해만 남고 덕은 없고 상처만 가득한 것일까? 말을 하고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대로 전하지 않고 보태어 전하고 나쁜 말을 들었어도 선한 말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우리가 선한 말도 오해 살 만한 말로 변질되어 전해진다면 또 전한다면 우리의 신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의 언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창조의 언어, 질서의 언어, 기쁨의 언어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하면 오늘 말로 따지면 언어로 따지면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참고 뭘로 합니까? 기쁨의 말을. 아멘. 예, 남을 깎아내리는 말 대신보다 창조의 말, 창조라는 것을 세우는 거니까 세워주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학생 다큐 드라마에서 나온 한 고등학생과 선생님의 대화 내용입니다. 시험을 마치고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이 지연이를 향해서 지연이는 가명입니다. 지연아, 넌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들, 그래서 지연이의 성적이 좀 미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연아, 너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 좀 떨어졌구나.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다음엔 잘 봐라. 그런 의미로 넌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니? 라고 그렇게 말했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듣는 상대방, 선생님과 관계가 좋고 그 마음이 건강했더라면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다음번에는
더 잘 보겠습니다, 선생님. 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선생님 듣고 뭐라고 하세요? 그래, 다음에 잘 봐라. 힘내라. 그렇게 말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나리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을 할 때 그 말뿐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혜인은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 그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감정이 다운되어 있고 자신도 시험 성적 때문에 지금 마음이 지금 안 좋은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게 나왔으면 잘 됐을 텐데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 마음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도 지금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선생님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너 이것보다 잘할 수 있지 않았니? 이 말이 어떻게 들렸는가? 너는 이거밖에 안 되는 아이였니? 그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문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 이것보다 잘할 수 있지 않았니? 분명히 이 말을 했는데 자신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렸는가? 넌 이것밖에 안 되는 아이였니?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들렸을까? 그것은 1차적으로 상대방이 말을 들을 때 그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 말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그냥 들린 게 아니라 해석되어서 자기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2차는 말하는 화자의 감정과 그의 말톤이 자신이 말했던 말의 문장과 달리 원래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하고자 했던 그 말이 그 말 속에 드러나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는 이 귀가 창호지기가 되지 않도록 또한 말하는 이 사람도 화자도 이 듣는 이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예로 지금 제 앞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사님 그리고 우리 최영사님 있습니다. 제 앞에 언어를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편하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단어를 고르고 앞뒤 상황을 재고 고려해서 이 말을 하면 상처를 받겠지, 이렇게 말하면 오해받겠지,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편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기자님이나 장로님한테 함부로 대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지사님, 목사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마음이 지금 소심하고 혹시 무언가 좀 불편하고 내 마음이 지금 무언가로 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이 말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님 참 편한 존재입니다 말인데 내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야?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벼워? 내가 그렇게 가볍겠고요?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제가 기사님 편해 그러면 난 이게 좋게 들립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처했을지 또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모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말을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의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너의 경건, 너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을 듣는 청자 입장에서 어떤 말에 대해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면 너의 그런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무너진다. 그 믿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예수님 믿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말 한마디 무너진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한다. 믿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경건 그 다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전합니까? 그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2018년 저를 비롯한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이게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촌에 있는 모든 다 우리 교회 안 오니까 우리 삼일교회 성도만 듣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말을 우리 지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들어야 되는데 그들 다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삼육교회 성도만 왔으니까 삼육 성도만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네, 대한민국 사람 다 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다 못 오니까 온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삼육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마다 입을 열 때마다 죽이는 언어가 아닌 창조의 언어, 아멘. 일상 말이 아닌 질서 있고 조리 그리고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하시고 아멘. 또한 그 입으로 불평 원망 험담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마다 기쁨의 언어, 아멘. 또 말을 들을 때도 즐거운 언어, 아멘. 사람이 듣기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덕을 세워주는 말이요, 이게 은혜를 미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가득하고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절해서 말하시는 자, 이런 사람은 뭐라 말하는가? 아로새긴 임질관의 금사과라 말합니다. 아멘. 황금 사과를 가진 언어자라 말합니다. 아멘. 아로새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로새긴 것은 과거 지금 말했지만 과거에 비문의 글씨를 새기는 사람, 나무의 글자를 새기는 사람.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막 써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한 하늘에 힘을 주어서 매우 정성들여 새기는 단어. 그래서 우리 한글로 아로새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할 때 생각해서 합니다. 문자 하나 팔 때 조심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흐르지 않도록 글자를 정자로 새기듯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생각 없이 두서 없이 그냥 질서 없이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말에 힘을 가지고 힘을 주어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조금 머리가 골치 아픈지라도 상황과 상대 간의 감정을 고려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2018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륜이 깊어갈수록 그 말에 힘이 있고 그 말에 덕이 있고 그 언어에 은혜가 넘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